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부모들이 자녀에게 원하는 딱 한 가지, 그것은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해서 잔소리도 하고 또 이것저것 가이드를 해주면서 방향을 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참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굉장히 원하시는데 그 행복하게 사는 길을 방치하지 않고 성경 66권에 빼곡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순종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온전히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막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며 순종하여 받들지 않기 때문에 고통과 저주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결말을 허락하셨는지,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선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열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행복한 길, 순종한 길을 따라다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의 길, 거역의 길을 걸어간다면 저주와 고난이 따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신의 산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그곳에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토라를 따라 살아라. 그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길이 바로 행복한 길이다 라고 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가 죽기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갈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다 하면서 자세히 그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역사들을 돌아보며 실패했던 인생, 실패했던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그 결과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 너희 자녀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순종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복의 길을 제시해 주셔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싶으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끔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토라를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행복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무서운 하나님, 나와는 거리가 먼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는 도무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하나님, 명령해 놓고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렇게 지켜보면서 지키지 않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그것은 100%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가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참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부모도 나를 낳았으면 한결같이 자녀가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이 잘 되고 좀 잘 풀릴 때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다가도 일이 잘못되거나 꼬여서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들이 꼬이고 오래도록 정체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서 막판에 코너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두려움 가운데 만나서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자,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지녀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것이 바로 진정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바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진정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분을 진정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너희는 내 말을 경청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너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들어야 하냐면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야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놓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경청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명령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외함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보여주시는 길, 그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7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며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 안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복을 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도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해서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누구를 따라 걸어간다고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길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델로 세워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간 것 때문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그 명맥만 유지했던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여 70년 동안 포로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고생하면서 그때서야 깨닫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교훈받고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토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토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한 것 때문에 또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돌다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1948년 이스라엘도 독립하는 독립국가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내 말씀을 근실히 순종할 때는 세상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지만 내 말씀에 불순종하고 듣기 싫어할 때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근실히 징계하면서 돌이키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한 건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자카르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회상하고 늘 스스로 권면하여 그 말씀에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에 아주 바로 금방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기억해야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번영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동안에 짧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돌아볼 때 형통의 세월보다 행복한 세월보다 만약 불통의 세월, 고난의 세월이 많았다면 강제 노역과 같은 고된 일상의 삶이 많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나의 태도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내 방식이 옳고 하나님은 내 방식에 끼워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여정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성숙하기 위해서 근실하게 우리를 또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불신앙으로 돌이킨다면 하나님 얼마나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 낙심이 찾아올 때 여호와는 내게 축복의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하죠? 근실하게 내 스스로를 깨워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도 굉장히 낙담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귀한 재정을 보내주셔서 올해 7월달을 또 넘기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근실하게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라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라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에서 사랑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즐기다, 기뻐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즐기고 기뻐하는,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며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반응할 때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분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기뻐할 때, 그리고 영과 진리로 그분과 교감하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살 때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도 반역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이 불순종한다면 언약한 그대로 고난과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풍성한 축복을 그렇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